우리 지금 학교에서 세 번째인데요. 학교에서 오늘 마치게 되니까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게 587년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첫 번째 왕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에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았고요. 그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스알디엘은 여호야긴 왕의 맏아들입니다. 스알디엘에게 유다 총독의 직책을 주면서 유다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래서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러서 다리오 왕 2년 BC 520년에 6월 1일 날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절에 보면 이때 사람들은 생각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이 일에 먼저 앞장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데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니냐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좋은 목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볼품없이 이렇게 자란 아카시아 나무 그걸 잘라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을 듣고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당시 이제 총독이었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학개의 말을 듣고 그달 6월 24일 날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서 일곱째 달 24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새해라 그랬습니다. 새해 7월이 새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팔을 불고 이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그 나팔절이고 나팔절이 있고 10일 날이 대속죄이고 그다음 15일부터 이 장막절 수장절인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끝나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8일째 다시 성전을 하는데 그 일주일 되는 마지막 날이 바로 24일입니다. 24일 날 하나님께서 이 학개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세 가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보잘것없게 보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바닥 공사 기초 공사만 해놨는 걸 보고
초라하게 여기지. 그런데 이 초라한 거 아니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을 반복하셨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이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또 반복하셔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이게 초라한 게 아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그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전의 영광이 훨씬 크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성전은 그러므로 그 빌딩의 규모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제 10절인데 10절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부분 10절부터 23절 사이에도 세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님께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해서 부정과 거룩함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절부터 19절은 그래서 그 부정한 것 때문에 오늘까지 겪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어려운 고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은 그래서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수룹바벨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통치권, 다윗 왕조의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건 단순한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건데,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계속해서 그 해입니다. 그죠? 그해 있었던 일. 여섯째 달 초하룻날 첫 번째 말씀하셨고, 일곱째 달 24일 날, 21일 날 말씀하셨고요. 아까 제가 24일이라고 그랬나요? 일곱째 달 21일, 15일부터 일주일 되는 7일째, 그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제 2년 9째 달 24일, 9월 24일 날 선지자 합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가서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질문이 뭐냐면 여기 이제 12절 13절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고기를 옷에 쌌어. 이걸 들고 있다가 어디에 다른 곳에 닿으면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이 덩어리를 다른 곳에 닿으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느냐? 답은 아닙니다.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다른 데 닿는다고 해서 다른 것이 닿는 다른 물건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 물어봅니다. 반대로 물어보는 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이제 부정한, 거룩과 반대, 부정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럼 부정해지냐 안 해지느냐?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거 살펴봤나요? 가나안 여인의 지난 주일인가요? 최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 지난주. 이 거룩은 천년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2차 이렇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뭐 단순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뭐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 같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해진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 으스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제단이 거룩해졌으면 다른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대요. 그러면 그 제단에 올렸던 고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제단에 이제 불태우는 거 고기를 불태웠던 제단에 올렸던 고기를 내 꺼내지는 않는데 그러면 적절한 비유는 안 되고요. 하여튼 그 제단에 타치 닿으면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닿으면 다른 데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조금 어렵고요. 다른 이런 비슷한 말이 몇 군데 나오기는 나옵니다. 출애굽 30장 29절에도 그런 게 있고요. 레위기 6장 18절, 레위기 6장 27절 이렇게 거룩한 것에 타치를 하면 그것이 거룩해진다. 이런데 거룩한 것으로 건드리면 다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한 이 제단, 그 제단에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에 그 제단에는 반드시 거룩한 것만 올리라. 거룩한 것만 닿게 하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꼭 맞다는 뜻보다도 그런 식으로 이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닿았던 다른 물건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이렇게 건드리면 다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계서에서 율법학자들께 물으면 분명히 그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 물으면 제사장은 그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답을 일단 이렇게 우리가 갖고요. 반면에 부정한 거, 신체를 만져서 부정한 거는 무조건 다 부정해집니다. 이제 이거는 이 부정, 거룩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죄와 관련되는 건데 오염되어 있는 것인데 오염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과 부딪히면 다 거룩해지느냐? 거룩한 물건과 맞닿으면 다 거룩해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제사장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에 닿으면 다 부정해지느냐? 맞다 그랬습니다. 요즘 코비드로 우리가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코비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코비드를 안 걸렸어요. 제 아내는 걸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안 걸렸기 때문에 코비드 걸린 제 아내가 저와 접촉을 하면 코비드 걸린 제 아내가 안 걸리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코비드 걸린 아내가 코비드 안 걸린 저를 만나면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걸리게 되죠. 죄는 이런 겁니다. 세균과 같은 거예요.
세균과 같은 것에서 죄는 전파성이 강한 겁니다. 그 죄가 없으면 사실은 세균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죄가 없음이 전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가 전파되는 게 아니고 세균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세균이. 그리고 부정과 거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룩과 부정이 있으면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을 했는데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 나병은 부정한 건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을 건드리면 원래 이 유출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건드린 그 유출병 환자가 나아버려요. 정결하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 권능, 그것이 이 부정함을 낫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코비드에서 코비드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죠? 코비드 치료제를 이렇게 투약을 하면 코비드가 세균이 죽고 코비드가 낫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죠.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이 또 십자가 보혈로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 보혈의 대가로 모든 죄, 모든 부정함에 대해서 값을 치우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부정해집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고결하게 살려고 하고 이제 근데 막 사는 사람, 부정하게 사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는 부정하게 세균에 감염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정한 이치예요. 근데 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오히려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의 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항상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죄에게 판판이 집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지난주에 본 거고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안 갔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생략된 상태에서 부정과 거룩의 영향력의 비교입니다. 부정과 거룩의 영향력을 비교해서 이 거룩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감염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정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감염시켜요. 세균과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처지가 어떠냐면 서로 부정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영향을 줘서 아주 부정한 상태가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14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사람들이 전부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부정한 이유는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없고 다 거절당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않지만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분명히 번제를 드린다 그랬죠. 귀환을 해서 성전은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았지만 그 상태로 번제는 계속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드렸고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물을 속죄제, 속건제 막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거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게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오르지 아니하였다는 기억하라. 지금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따가 나올 얘기고 그 결론부터 볼까요?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론은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근데 오늘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어떤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돌이 이렇게 놓이지 않았던 때, 이 말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내버려져 있는 동안 오늘 지금부터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돼서 돌이 놓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전에 성전 공사가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어땠는지 기억하라. 16절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루 뿐이다. 곡식을 20고루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가보니까 10고루밖에 안 남았어요. 포도주 틀을 포도를 넣어서 즙을 짜는데 50고루를 짜야 되는데 분명히 이 포도 이거 넣으면 50고루가 나와야 되는데 짜보니까 20고루밖에 안 나와요. 말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10고루, 20고루, 50고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했던 대로 소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실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성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이런 세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곡식이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이 세 가지로 너희 하는 모든 일에 쳤다. 이 개혁한 거에는 폭풍 이랬고요. 또 그 다음에 곰팡 이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 동쪽에 있는 땅이 뭐예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아닙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열기 건조한 그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런 그거를 지금 여기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깐부기 이 곡식이 곰팡이가 펴가지고 다 못 먹게 그렇게 썩어버리는 그런 재앙. 우박이 내리면 또 어떻습니까? 우박은 또 곡식들을 다 이렇게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천재지변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 다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을 시작하기로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기초를 닦고 성전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중단하고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이들이 열심히 농사일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하는 것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형편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이거 비유죠. 비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그 다음에 이 깐부기 병과 우박으로 내가 쳤다. 이 똑같은 표현이 앞에 나왔었죠.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훅 불었다. 불어버렸다. 그랬고 또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한절을 들게 하였다. 한절하는 말은 이 가뭄, 그죠? 가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는 앞에 나오는 얘기랑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런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고 이렇게 재앙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곡식 종자가 아직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마 없을 거다. 없지. 곡식 종자가 창고에 남아있지 않지. 종자조차도 배가 고프니까 다 먹어버렸습니다. 종자를 남겨놔야지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가뭄에다가 이 흉년에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전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오늘은 바로 여기 보니까 18절에 아홉째 달 24일. 아홉째 달 24일이 지금 10절에 여호와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날이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런데 거기에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랬어요. 지대를 그럼 오늘 쌓는가?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하고 겹쳐지는 날이 있는데 그게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16년 전. 이건 에스라 3장에 가보면 이 성전을 다시 이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그때부터 책임자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이제 성전 이 기초를 놓은 날이 바로 아홉째 달 24일. 그때 거기는 날짜는 안 나오는데 아홉째 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오늘이 바로 성전 지대를 놓던 날이에요. 그날. 바로 그날하고 겹쳐지는 오늘 실질적으로는 성전이 재개 공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성전 공사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6월 24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됐습니다. 6월 24일이라는 것은 이제 1장 15절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작업이 막 이렇게 짓는 작업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때부터는 성전 공사가 시작됐는데 바로 이제 재료를 막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산에 가서 나무를 긋고 오고 그다음 돌 같은 거 이제 무너진 더미 속에서 돌을 캐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월 24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제물들도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무엇일까? 지금 막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온전히 가 있지 못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야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이 미뤄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시작되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인정을 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 이게 이제 19절 끝에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시작되는 그 D-Day, 오늘부터 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제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복 주시겠다, 교회를 렌트하고 이러면 복 안 주시겠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교회, 참다운 교회, 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온전한 교회, 그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래 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드디어 이제 모든 것들의 그 결말을 맺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달 24일, 제가 그달 24일을 제가 지난번 첫 번째 할 때 6월 24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이 9월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19절까지 있었고요.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스룹바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청자가 그 말씀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건 앞에 나왔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열국들을 다 진동시킬 것이다. 다 흔들어서 멸망시키시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진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는 그 열국에서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보배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보배.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보물, 트레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마음, 그 마음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지금 그걸 다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중에 페르시아가 지금 대제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거느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떨어지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서로 싸워가지고 다 망해버릴 것이다. 또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나 모든 힘,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인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옛날에 보면 왕이 이 반지에 도장을 새겨놓은 이 반지를 끼고 있다가 꼭 찍어주지 않습니까? 어떤 문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도장처럼 그거를 인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모든 일에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 모든 것들은 다 굴복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걸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것을 학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제 말하는 스알디엘의 아들 아닙니까?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 자손 중 쭉 내려오다가 요시야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37년 있다가 이렇게 석방됐는데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지금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통을 통해서 왕국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국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 왕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부강한 한 왕국 이게 아니라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지금 학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다 학계 전체를 봤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특별히 이 페르시아로부터 허가를 받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후원금도 받고 그래서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중단하고 포기하고 자기 살 길만 도모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성전 건축이 완공된 때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된 오늘부터 복을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답게 회복하면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여시고 그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무한하신 그 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굳세게 일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